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먹는 건 뭘 줘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먹어도 교회 안에서 먹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주일날 이제 청년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 청년 예배 때 설교할 때 좀 우리 청년들을 되게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예. 왜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저희들을 혼내는 설교를 하세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되게 좀 강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막 그따구로 살면 되겠냐, 막 똑바로 해라, 막 만만하니까 막 그냥 이제 제가 막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뭐 며칠 만에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들을 내가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커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의 막 그냥 매주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제가 애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더 강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부 설교도 되게 막 부목사니까 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권사님을 내가 딱 정해놓고 설교 때 계속 그분만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고 막. 근데 용케 그런 것 때문에 잘리지는 않고 필그림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너무 이렇게 이런 쪽에 메시지를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 신목사 너도 이제 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라 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다 휴거되는데 나만 그냥 땅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왕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말씀과 방법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정말 깊이 위로하고, 정말 깊이 축복하고, 정말 깊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목사님 그런 게 느껴집니까? 막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과 방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함께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소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 땅 가운데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1장에서 요한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예언의 메시지로 이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너가 측량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측량하다라는 얘기는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를 측량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측량한 곳을 파괴하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측량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측량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야, 너가 이곳을 좀 측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뜻 중에 어떤 뜻일까요? 측량해갖고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측량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디를 측량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써왔는데,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막 잘 아는 그 물이 막 여기 흐르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보면 성전이 회복되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메시지들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 측량하는 말씀은 에스겔 뒤쪽에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거기에는 성벽이 없는데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그 측량한 곳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에게 측량해라, 어디를 측량하는 겁니까? 어디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하늘의 왕을 섬겼던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를 주면서 그것을 측량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측량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은 소생할 수 없겠구나,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와 거기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재건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시고 불성곽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요한아 이걸 측량해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를 매일 측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측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 무너진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다시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환상들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삶이 있다면,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흑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측량을 한데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을 의미하죠. 땅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곳은 측량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박해의 현장이 됩니다. 마흔두 달 동안. 그럼 42달은 왜 42달이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냥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42달. 그 기간 동안 박해와 순교, 또 증언과 저항, 환난의 시간들이 뒤섞인 시간이에요. 42달이라는 시간이. 왜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42달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대적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무 편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매일매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를 매일매일 대적하니까 내가 칼에 맞아 쓰러져 죽습니까? 그 다음에 더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얻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겨내는 승리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고통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측량하셔가지고 요 사람들만 딱 빼놓고 나머지만 박해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박해의 현장을 고스란히 남겨두시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끝내 그곳을 보수하시고 재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내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측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의 소명을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구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까 보았던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명령을 받은 유대의 지도자 두 사람, 누굽니까?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해요. 두 감람나무가. 그래서 스가랴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라는 명령을 준 두 사람이에요. 스가랴 때도 그랬어요. 스가랴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세상의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도자, 제사장과 이 왕을 통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측량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 증인은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불이라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불 하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하시아 왕이 이방 나라 왕에게 가서 좀 예언을 받아와라, 어떻게 될 것인지 이방 우상에게 가서 그것도 좀 알아와라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그 왕도 죽을 것이고 엘리야를 찾아오는 50명의 무리를 불로 그냥 살라버리는 일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을 통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를 대적하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6절에서는요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재앙을 내리게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재앙 가운데 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 말씀에서 구약의 또 다른 말씀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요한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 조상의 이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의 사건들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구나.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서 그때 역사했던 내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노라 라고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이 말씀이 그때 내 정말 신앙에 불타오르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건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군데군데 막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말씀들이 모자이크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감당하는 사명에는 능력이 뒤따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두 증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을 때 주셨던 권능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아픈 자, 앓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할 때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순간까지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할 때에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막 깔아앉아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의 능력도 필요하고.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에게 우리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막 독한 막 위스키 같은 거 입에 뿜으시고 막 후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오는 신천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기적으로 오는, 막 자동차에 막 이렇게 꽂아놓고 막 이런 사람. 그들과 막 대적할 때 우리 입에서 막, 여러분의 입에서 막 불이 나가가지고 막 깨갱해야 되잖아요. 깨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능력은 안 주실 것 같고요. 물이 피로 변하는 능력도 안 주실 것 같고, 막 이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방언의 능력도 회복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막 또 막 입신의 경지로 막 들어가는 좀 그런 능력과 권세들이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측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측량하고 계셔서 야, 우리 교회,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측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측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힘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재건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보호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하려는 수많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를 삼키려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도들이 아님을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치열한 영적인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